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번 얘기할까요? 오늘 보니까 오늘이 슈퍼볼 날이에요. 그래서 아틀란타가 떠들썩하죠. 떠들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틀란타를 방문해서 구경하려고 하고 또 보도를 보니까 3명 중에 1명이 TV를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입장료가 제일 싼 게 4,000불 정도. 그리고 평균 5,000불이 넘는데 제일 비싼 거는 20만 불 한 번 보는데. 그리고 30초 광고 내는데 520만 불. 야, 30초 하는데도 520만 불. 그래서 LA의 팀하고 뉴 잉글랜드 팀하고 오늘 하여튼 붙는데 온 미국이 축제적으로 바라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참 축제의 날, 기쁨의 날로 보내는 슈퍼볼 날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경기에 관심을 갖고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오늘 이 시간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사람도 있고 또 내일 월세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홈레스도 많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 사지만 한편에는 어마어마하게 가난과 힘든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오늘의 이 세상의 다양한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듣고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또 70번씩 몇 번요? 7번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도 돌려내라.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도 사랑의 대상, 이웃이 누구인가 질문하게 돼요. 이웃 그러면 우리 가족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있는 분들이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또 요즘은 여러 가지 통신시설이 발달돼서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소식들이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에 있는 옆집 남자를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 옆집에 있는 이쁜 여자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니 옆집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성경에도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랬더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향해서 그럼 그와 같이 행해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질문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실 것이 아까 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피해서 가고, 한 제사장이 레인도 봤는데 보고 피해서 도망을 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것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아픈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는, 그리고는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맡기고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치료해 주고, 돈 모자르면 다음번에 와서 내가 돈을 갚아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누가 이웃인가?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자기들의 이웃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무시하고 멸시할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람만 이웃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웃이 누구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웃이지, 법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만 이웃이지, 자기하고 그룹 외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이웃의 개념은 자기하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내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말씀을 하기보다는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 어려운 처지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3가지 면으로 해석을 했어요. 첫째는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라. 선행의 사람이 되라. 사실은 우리는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또 도움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웃을 돕는 선행의 사람이 되는 것, 이웃사랑의 한 모습이다. 2번째는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3번째는 이웃을 구하는 사람. 이웃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저는 3가지 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해석해 보았어요. 그럼 첫째, 이웃을 향해서 첫 번째는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선행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고 했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돕고 선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마태복음 25장은요,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은 양을 의미해서 비유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사실은 작은 자 편에 계신 예수님, 또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면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목마른 자, 낙오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향해서 도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작은 자인데 그들을 돕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또 신기한 건요, 작은 자에게 이렇게 했다고 칭찬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의인들은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악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자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큰 일을 많이 하고 뭐 큰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기보다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남들로부터 소외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해서 설거지를 하니까 설거지를 잘하고 설거지 내내 한다. 또 뭐 청소를 한다.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내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나누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요즘은 바쁜 세상이니까요, 이 전화 한번 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메시지 한번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생활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또 좋은 말로 격려한다든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좀 책임지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왔는데, 사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이웃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자기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을 잘 돌보고 자기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 부모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다. 또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이 살아가도록, 책임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거죠. 근데 이제 여리고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은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으니까 어떤 때는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어떤 때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서 돈이 필요한 때가 돼.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과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해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이웃인가 생각해보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을 당한 우리 이웃을 향해서, 만약 우리 교인들이 그런 처지에 당했으면 우리가 돕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또 필요한 만큼 도우려고 하고, 책임은 온전히 다 질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와 힘든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돕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된다든지 너무 아프면은 우리 힘으로 다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조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사회의 일들을,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뭐 복지를 한다든지, 또 어려운 처지들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뭐 돕는다든지, 그것도 이웃 사랑의 길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웃을 향해서 선행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 되라.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거는 무한적으로,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한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70번씩 7번씩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한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무한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원수는 용서할지라도 우리 남편은 용서할 수가 없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남편이 그냥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혼자 용서 못하니까 상대방도 괴롭고 본인도 괴롭고 결국 나중에 뭐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자유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대통령입니다. 남북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해결할 거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도 거기에 조금 가까워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통하면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대통령이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거짓말만 하고 그것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트럼프 대통령. 똑같은 사람을 놓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한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한 사람은 너무 싫어하고 그렇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싫은 건 또 싫은 거지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자랄 때는 그 뭐 놀이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럼 놀 게 없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고스톱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뭐 고스톱을 그게 뭐 매번 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뭐 만나서 치잖아요. 근데 배웠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치는데 근데 꼭 고스톱을 치고 나면 하는 이야기야. 야, 몸 버리고 돈도 잃고 돈 잃고 몸 버리고 왜 이걸 왜 하느냐고. 그런데도 또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고스톱을 교회에서 고스톱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근데 그게 뭐 미국에서는 할 일도 없고 또 하게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명절 때 같은데 뭐 가끔 그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스톱을 친구들하고 모여서 치면요 꼭 잘 못 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다가 얼마 안 되면 돈이 다 떠드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돈이 빌려주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줘야 되나 안 빌려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친구니까 돈을 빌려줘요. 그럼 또 얼마 치다가 또 다 잃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잃는데 또 잃는 거예요. 그럼 또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고민하다가 또 친구니까 안 빌려줄 수 빌려줘. 그럼 돈 다 잃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서 야, 돈 빌려줬으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래. 야, 치사하게 뭐 거기서 그런 걸 뭘 돈을 달라고 그러냐. 아니 돈은 같은 돈이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치사하다고 그러면은 이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치사한 사람 그 사람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고 예수 믿어도 치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꼭 만날 때는 말이에요. 사줄 때는 자기 먹을 때는 비싼 거 시켜 먹고 자기가 사줄 때는 제일 싼 거 골라가지고 꼭 그렇게. 그래서 교회도 또 뭐 같이 신앙생활 하자 보면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맞아요. 아까 부부도 안 맞아가지고 원수는 용서해도 뭐예요. 그런 거죠. 교회도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생각해 보니까요. 안 맞는 사람을 향해서 화도 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성당에 들어가다가 막 책상을 뒤엎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나 제가 고민이 좀 됐어요. 근데 너무 안 맞는 사람은 가만 생각하니까 조금 멀리하고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힘든 것보다는 조금 멀리하면서
용서와 사랑의 관점으로 자꾸 이웃을 보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하고 서로서로 정말 살아가면서 속이 뒤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봐요? 용서와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여기 베드로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일 필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제일 필요하고 제일 있어야 될 순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뒤통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나중에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수제자로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하고 좀 가치관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용서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웃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구원을 잘하라. 이웃 사랑의 사실 결론은 이웃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은 뭐냐? 구체적으로 10계명 중에서 첫째에서 4계명을 이야기했죠. 나 외에 나만 사랑해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째부터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했어요.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내 생명이 내 몸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내 가정과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라. 내 몸을 잘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물질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물질도 소중하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이 상처받잖아요.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사망이 있죠.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제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피해서 도망갔다. 왜 피해서 도망갔을까? 왜 도망간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요, 그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지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하고 다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터치를 안 해야 돼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심정이 나빠가지고 그 마음이 나빠가지고 도망갔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쳤다든지 뭐가 이렇게 불길한 것들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고 피하는 사람. 그 당시에 어떤 율법을 지킨 거예요. 제가 여학생한테 이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차를 타고 가면 그 길을 걷은 사람이 자기 차를 태워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 막 태워달라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태워줘야 됩니까? 안 태워줘야 됩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돼요? 우버를 태웠어요. 그렇죠? 예? 태워주면 바로 제가 보냈을 것 같아요. 태워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안 태워주는 거라고. 여기 로라든지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 태워줬다가 큰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여자가 이렇게 남자들은 태워주는 거 아니다. 제가 태워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홈레스라든지 뭐 이렇게 과도하게 그럴 때는 자꾸 피하지 그러니까 없는 데 꺼내가지고 주려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뭔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법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거예요. 지혜스럽게 해야 돼요. 레인이나 제사장들은 그 당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법으로 저들은 피한 거예요. 법은 지킨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이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럴 거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처지에서 그 사람을 도운 거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또 행동하게 돼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이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가치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죠. 광 속에 뭐가 나나? 광 속에 인심이 나. 뭔가 이렇게 풍부하면 좀 인심,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좀 베풀지도 알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믿음의 여유가 생겨요. 믿음이 좋으면은 임신도 좋아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도 생기고 여유 있게 바라보기도 되고, 그리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높아져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 넓어지고 용서의 눈이 넓어지고 도움의 눈이 넓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귀히 여기고, 또 가장 귀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이제 한 사람이 하나 사람씩 이제 금년에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건 이웃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교우들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고 저희들의 믿음과 또 신앙의 폭이 넓어져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의 모습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 있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